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르다. 새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온전한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 또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귐, 교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한 구원인데,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면서도 그 효과면에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서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옛 언약, 동물로 드려지는 그 옛 언약 제사가 무능하고 폐기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가 나옵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죠. 많은 사람이었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히브리서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천상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옛 언약에서는 육적으로 또 외적인 그런 예배가 제사가 강조되어 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것으로 계속 대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러죠. 이 보좌 우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7장과 6장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장막을 세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왕권, 보호, 하나님 나라, 이런 상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장막을 세웠죠. 그런데 그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장막에서, 하늘에서 이제 섬기는 분이신데, 이 장막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장막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세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하늘 송수에 계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섬겼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하고는 또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가 들을 것이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는 예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3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예수님도 무엇인가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질문성을 드렸지만 이 질문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본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능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 드려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그런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구약에서 드렸던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드렸던 이 제사,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제사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흠없는 자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흠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구약에서 드렸던 많은 제사자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구약의 많은 제사들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동그라미 치여서 새 언약. 자, 9절에는 내가 그들의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뭐죠? 시내산에서 언약이죠. 옛 언약의 언약이죠. 이 언약하고는 같지 않도다. 새 언약이.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은 내게 새 언약은 첫 번째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그랬죠. 새 언약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게 새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에는 그런 돌판에다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언약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양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36장 26절. 히브리서는 손을 잘 넣어두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나오죠? 뭘 주시겠다고요?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그 다음에 새 마음. 새 마음은 여기에서 굳은 마음과 대조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려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지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난밤에 막 싸우고 어제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시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만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바울도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복음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0절에 우리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세요. 8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1절, 12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11절에 보니까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6장인가 그쯤에.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은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싶고 내가 힘든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고 싶겠죠. 그렇죠. 그게 친한 분이에요. 참 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뭘 할 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되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주님과 함께 친해져야 돼요. 이 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러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귐이라고 말씀해요. 교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숙함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듣고 분별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금방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금방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이 표지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행복해지고, 아파트 큰 거 사게 되면 행복해지지만, 물질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없어지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기쁨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체 주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언제든지 이 바울 안에는,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충만해 있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긍휼을 통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용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또 우리를 안아줄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긍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 말씀은 참 신약 말씀 중에서 보배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또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긍휼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가 신약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옛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친구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나오신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인택 집사님 이제 인도에 잘 도착하셔서 지금 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요즘 사업 일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백세영 장로님 또 정철 집사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일터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은혜